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인생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뭔가 마음을 좀 통할 수 있고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도 쏟아놓고 마음도 나누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때로는 그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그 순간순간에 그 힘든 것들을 성령님께 늘 말을 걸어서 어디 밖에 어디 먼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 늘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말을 걸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디서 이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게 사람과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께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성령님께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무슨 의무로 생각하고 되게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도 기도 못했네, 내일도 기도 못했네, 또 모레도 기도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네 하고 또 죄책감 느끼고 그것도 또 오래 같지도 않아. 순간만 잠깐 가지고 또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신 충만할 때는 귀신이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인 줄 알지만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귀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올바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도 산에 가서 우리가 뭐 조그맣게 말해도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뭐 그렇게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그냥 뭐 살살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털어내기 위해서예요. 털어내지도 않고 맨날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귀신의 인도지 육신의 생각이다. 귀신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생각 같지만 그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 가서 부르짖고 털고 우리가 보통 가면 3시간씩 부르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3시간 동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다 청소가 되고 회개도 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내려올 때는 어때요? 마음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마음에 평안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아주 후련하고 시원하고 마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하죠.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밤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낮에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모든 어둠을 떨고 왔다면 이제는 무시로 순간순간에 늘 성령님을 인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오늘 지금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시간 동안 산에 가서 밤에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 속에 있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 부르짖는 기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싹 몰아내고 와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오면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런데 또 하루 종일 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로 살지 않으면 하루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귀신이 또 순간순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하루를 살고 그리고 또 가면은 또 귀신이 들어와 있더라. 그게 왜 그래요? 하루 종일을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날마다 무시로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오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진실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인내를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저기 기도만 길게 하고 내용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밤새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몰라. 밤새 울었어. 저기 상갓집에 가서 옛날에는요 그런 의리가 있었어요. 상갓집에 가면 저 상가 거기에 가면은 친구 집도 가고 형네 집 가고 동생 집도 가잖아요. 가면은 실컷 울어. 밤새도록 어떡해. 옆에 산 사람이 누가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막 아내나 자녀나 막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슬픔과 이 서름에 복받쳐 갖고 누군가 먼저 아이고 하면은 주위 사람이 다 따라서 아이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면 그냥 누가 아이고 그럼 다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야. 그냥 같이 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컷 울어놓고 근데 누가 죽었대요. 이게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진짜로 이웃집 뭐 아는 집에 가서 장례식에 가면 같이 울어주고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컷 울어주고 근데 누가 죽었대야.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는 길게 했는데 그 내용의 진실함이나 그 내용의 간절함이나 그 내용이 없다면 빈축적인 기도가 돼버리겠죠. 그죠? 기도를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맹이.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내 알맹이, 진실한 이 알맹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진실함과 이 알맹이 없는 기도 랄랄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알맹이 없이 입만 하는 것은 그것은 헛고생이야. 헛고생. 그 고생만 하잖아요. 그죠?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진실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진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빈 마음으로 와.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도 이렇게 알맹이가 없어. 그냥 무슨 얘기는 많이 해. 무슨 말은 많이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 들어보면 그냥 아는 거 얘기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자기만 딴 얘기하고 있어. 이게 뭐야? 알맹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주님이 관심 갖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더욱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진실함을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성령님께 이렇게 말을 거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뭡니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봐.
자기 멋대로 거짓말, 욕심, 별거 다 해요. 이기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악한 자는 무슨 짓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거짓말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모르니까 내가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내가 이득도 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심판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진실되게 자백을 하고, 내가 거짓됐으면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하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죄가 있으면 죄, 간절하면 간절, 이걸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진실된 기도에 교제가 이루어진 거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숨기고 있는 거, 이만한 거 숨기는 거 있어. 이 큰 문제 있는데 이거를 뒤에다 딱 숨겨놓고 와가지고 다른 것만 막 얘기를 해. 그럼 하나님이 그 다른 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속아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 뒤에 큰 문제 숨긴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과 진실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죄의 문제든 나의 어떠한 중요한 문제든 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실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연히 혼자서 하나님 주세요 언젠간 주시겠지, 이것은 혼자의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를 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응답을 해 주실 건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님께 늘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가장 살리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습니다. 성령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더럽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악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 문제를 성령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진실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거는 그냥 쏙 빼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그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임철관 형제가 교회를 들어오면 자기 자리에 밥 먹으라고 지금 시간이 급한데도 들어오면 반드시 여기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와서 밥을 먹든지 나한테 돈을 주든지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와서 다 기도를 하는, 그게 뭐예요? 항상 교회 일단 딱 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교회 오면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때 나도 들어와서 바쁘면은 여기 와서 기도 먼저 안 하고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서 부엌에서 막 만져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문을 따고 들어서 먼저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는 차를 타면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고,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고 하고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놓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놓쳤어요. 늘 순간순간에 성령님 의지하는 그 기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와도 그냥 볼일 보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 안 해. 교회 와도 교회 와도
성령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 안 하고 주방 돌아다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 길어지는 거. 성령님을 인식하고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간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 텀이 너무 길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령님 오늘 놓치고 오늘도 찬양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주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이 뭐예요? 자기중심의 삶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기 계획, 이 땅의 자기 생각, 이 땅의 삶을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 그게 육신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를 위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인도하는 건데 그걸 못 깨달아. 마귀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성령님과 정반대잖아요. 성령님과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놓치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기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어떤 때는 30초 걸려도 괜찮고 어떤 때는 1분이라도 괜찮고 어떤 때는 5분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뭐 길고 짧고 아니 1분밖에 안 하게 되면 엑기스를 더 짧게 기도하면 짧은 거 급한 거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지멋대로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서 인간들은 그게 바로 죄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줘야만 우리는 죄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언덕길에 얼음이 열려 있는데 거기 딱 멈출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언덕에 서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미끄러지겠죠? 우리가 자동으로 죄로 미끄러지게 된다.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 한 그냥 내 중심으로 저절로 죄로 미끄러져서 지금 죄를 타고 어떻게 지옥으로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생활을 할 수 없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원수 마귀 귀신을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는 우리는 죄로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죄요, 마음이 죄요, 입술이 죄요, 행동이 죄요. 완전히 죄,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귀신한테 조종당해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끊겨가지고 주님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순간순간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아주 그냥 사단이 별의별 공격을 다 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고,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괴롭고, 그걸 주는 생각이 누구요?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육신의 생각들. 그 생각만 들으면 고통스럽고, 그 생각만 들으면 괴롭고, 그 생각만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생각에,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는 단호하게 칵 잘라버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영혼들은 사탄이 막 이쪽에다 저쪽에다 생각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세상의 영,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각으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늘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길을 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저는요, 누가 속삭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 다 고백하고 다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 방법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방법을 줬는데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여기 금리빨 지금 3개를 해줬는데, 그때 돈이라도 좀 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카드라도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해주면은 이 카드라도 있으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드도 없고 돈도 10원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집사님이 그 사람을 연결을 해줘서 자기는 병원에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빨을 하라는 거야. 다 얘기를 해놨다고.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돈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있으면 가서 그 사람 못 만나고 뭐 그 사람이 내라 그러면 돈이라도 혹시라도 그러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돈도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믿음으로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믿음으로 가자. 내가 망신을 당하면 당하리이다. 망신을 당하면, 돈이 없어서 만약에 돈 내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원도 없는데,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이거 말한 대로 안 돼갖고 내가 망신을 당하면 당하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이빨 3개를 했어요. 금리빨 3개를 이걸 했어요. 돈이 너무 없을 때니까, 전도사 때 막 물질 훈련받고 연단 받을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요. 가서 망신 당할까봐 안 가고 믿음으로 안 가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또 한 번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주혜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빚이 한 2천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제가 100일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는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50일 기적은요, 응답을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50일 기도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50일 작정 기도 딱 끝나면 응답이 대기하고 있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라는 건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또 한국에 또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 어떤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갈 거 아니야, 빚.
하나님, 내가 저기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남의 빚을 떼어먹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어야 갚지. 뭐 있으면 딱 갚고 가버리면 좋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기를 놓고 막 작정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 아는 사람이 그 돈을 반을 갖고 왔어,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은 또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님 돈이 있어야 이거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요, 돈이 있어야, 돈이 생겨야 갚아.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거밖에 몰라. 육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고작 그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낸다라는 거 인간은요 상상을 못해요. 길이 있어야만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바다가 길을 내? 바다에 길이 있어? 인간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의 한 수가 하나님에게는 길도 내시는 분이고 방법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주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쵸? 아이고, 우리 미니자매님도 가서 문제 하나님께 해결받고 깨닫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고 그 마음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환경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해결되잖아.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얼마든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우리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사람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도 내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펼쳐놓고 나랑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거기에 어떻게 도움을 줬고, 저는 그거 다 계산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네가 이익을 줬고 네가 어떻게 팔아줘서 어떻게 이익이 됐고 막 하나님은 다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가서 탕감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 말고 막 이 빚을 탕감을 해달라는 이 응답이 오니까 아이고 기뻐 뛰면서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와, 완전 탕감해달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거구나. 기쁨으로 이제 응답을 받고 기뻐 뛰면 이제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유 너도야 양심이 있지. 어떻게 가서야 그거를 탕감해달라고 얘기하냐? 사단이 내 안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얼굴도 두껍다. 야, 어떻게 가서 생으로 그래? 탕감을 해달라고 그 돈을 갖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탕감을 해달라고 그러냐? 가서 너 만약에 탕감 안 해주면 너 망신당할 건데? 이 사단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 속삭임을 주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기뻐 뛰며 응답을 받아서 너무 좋아갖고 행복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탕감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뻘쭘하고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두 기로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무지하게 자린고비거든요. 엄청 지독한 사람이거든요. 단돈 10원도 깎아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야. 그런데 탕감을 해달라니 이거는 내가 볼 땐 도저히 이게 안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 어젯밤에 응답을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발걸음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이제 갖고 사장님 나 이러이러해서 한국에 가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으니 이 돈을 다 탕감해 주시오. 대신에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소. 내가 주의종이 돼서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생각나면 그 사장님하고 그 사모님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여기 저기 도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부부였거든요. 근데 지독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면 내가 그 생각 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탕감을 해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묵묵부답이야. 묵묵부답. 1시간째 묵묵부답이야. 2시간이 됐는데도 묵묵부답이야.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던가 되면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에 테프를 딱 붙였어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에 딱 천사가 그 테프를 붙였더니 이 사장님 입에 테프를 딱 붙여놔가지고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안 된다는 말도 안 하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기름을 내리고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도대체 이분이 가라고 해야지 갈 텐데 예? 탕감을 해준다고 해야지 내가 갈 텐데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한 2시간 됐는데도 영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위해서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나올 때까지도 말을 한마디 안 해. 신발을 신고 입고 나올 때까지도 쓰다 달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내가 공항에서 한국에 오면서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 저 지금 공항인데요. 저 지금 한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탕감해 준 거 이상으로 하나님 100배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게 끝이에요. 도망 나온 거 아니죠? 탕감 받은 거 맞죠? 맞죠? 왜?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그 사람들 나한테 깎아줘가지고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셨을 거라고. 복을 주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때로는 성령님이 응답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참 힘든 순종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치, 인간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아무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항상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비밀이 뭐냐면 매일매일 짧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실된 문제를 아린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감사라도 많이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신학교 때 어떤 사람이 맨날 우리가 말끝마다 아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자기는 주여 이거로 바꿨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주여 이거로 바꿨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무조건 감사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주여로 바꾼 사람이 있고 감사로 바꾼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우리 맨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리 맨날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아이고 이러잖아요. 힘들어도 아이고 좋아도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고를 싹 빼버리고 좋아도 감사, 또 나빠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우리 입술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비결은 순간순간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어딘가에 빠져.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철관이가 예배를 신경을 했다면 나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얼른 놓고 왔을 텐데 내가 30분만 하고 오라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그 사람은 지금 예배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야 될 자리를 내가 서야 될지 앉아야 될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집에 있어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도 못 찾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를 감동을 준다고. 지금 근데 지금 내가 일할 땐지 예배 드릴 땐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께 예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발달되고 더 예민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잠깐 순간순간에, 그것이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놓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을 놓치는 데 있어요. 성령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그때부터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러다가 내가 이건 또 이래야지, 그럼 내 생각이 또 이러면 또 이러. 그거는 내가 사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여기 있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그거를 즉각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차를 탈 때 기도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뭘 하다가도 또 오고도 기도하고, 또 누가하고도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바로 기도하고, 무슨 뭐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 이것이 쌓이고 습관이 쌓여갖고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가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나 저 바로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바로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 날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라는 건. 그러면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이 다윗을 맨날 쫓아와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피하다가 동굴에 또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 다닐 길까지도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다는 거죠. 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나를, 내 생각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내 길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의뢰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마다 짧게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짧게라도 이게 늘 의지하고 교제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의지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눈 딱 뜨면 오늘 뭐 혼자 막 이렇게 뭐 저렇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려봤자 나올 게 별로 없어. 육신의 생각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도 내가 공평과 정의롭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님의 이 교제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도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지 못하고 내가 못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시고, 할렐루야,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문자 보낼 시간 있고 전화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응? 문자 보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짧은 기도를 늘 하나님 의지해서 순간순간 이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작은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이 들으면 또 그 생각대로 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나쁜 일 하게 되고, 또 선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내 머리 굴려봤자 거기서 육신의 생각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늘 성령님만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어떤 다른 거 들어올 기회를 주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인생과 오늘 이 하루를, 또 이날 이후도, 이 시간 이후도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늘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의뢰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은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밤에 부르짖어서 어둠을 딱 쫓아낸 다음부터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어저께 기도 3시간 했어. 나 어제 기도 4시간 했으니까 오늘은 널 버려서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아. 어떻게,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시컨 기도해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시컨 우리 여기 그릇이 있으면 밤새도록 이제 3시간 동안 물 퍼가지고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물이 엎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마귀가 물 다 퍼가, 마귀가 물 다 엎지를 밤새도록 그 힘들게 그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 힘들게 기도해 놓고, 입을 마귀가 엎어가고 퍼가고 쏟아지고 해도록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밤새 받은 은혜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딱 보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못 지켜.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유난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가? 난 그분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니요. 우리 다 비슷하니까 하는 얘기지. 다 비슷해지 뭐. 누구만 그래? 다 비슷해. 응.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밤새도록 이 은혜를 잔뜩 심령에다가 그냥 잔뜩 버어놓고, 그 다음날 마귀가 다 퍼가도록 냅두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아침부터 성령님 또 의지해야 돼. 아멘. 아침에 오면서 또 성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실컷 퍼놓고서는 아침에 차에서 올 때부터 다 이거 쏟는 사람이 있어. 아침에 오면서 싸우면서 쏟고,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쏟고, 밤새도록 물길에서 은혜를 잔뜩 심령에 부어놓고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부터 이거 쏟아 막 쏟아. 예. 그러면 또 그 빈자리에 은혜가 쏟아서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 또 어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리고 저녁에 가보면 그놈이 또 들어와 있어. 언제? 아니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루를 살고 들어왔는, 또 저녁에 와보면 그놈이 또 들어와 있어. 왜 그래요? 순간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순간에 미워하게 하고 순간에 어쩌고저쩌고 이 생각을 통해서 다 쏟아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요살리 기도하면서 3일 금식하고 시간하고 오다가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에서 싸워가지고 다 쏟아버렸다고.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은혜 엄청 받고 주차장에서 차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간대잖아. 마귀들이 은혜를 쏟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간순간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기분 안 좋은 거를 그 내색하거나 표하거나 말로 뱉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도록, 길에서 그 죄의 길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내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내 기분이 내 감정대로 쏠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 심령을 꽉 붙잡아 들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의지를 꽉 붙잡아 주셔서 마귀가 나를 이게 죄의 길로 이거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도록, 기분 나쁠 때 성령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쁠 때 성령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 미운 놈 있을 때 성령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린 그 성령께 붙들지 못하면 우리 그 미끄러지는 죄로 감정에 미끄러지고, 기분에 미끄러지고, 생각에 미끄러지고, 죄의 길로 미끄러져서 밤새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고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해. 물론 안 한 것보단 낫지만, 부르셨으니까 그것들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르시면 또 쫓겨나가.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아예 그 고정된 것들 쫓겨나 보지도 않았고, 그냥 고정된 것들은 잘 나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이 부르짖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도 엄청난 훈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다 기도의 용사야. 기도의 용사들이야. 우리 수지자매 온지도 알았는데 찌야 하면서 부르시는 거 보면 참 기특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생목소리로 찌야 하면서 막 부르시고 기도를 해요. 우리 미니 주면 야 찌야 이러면 기도해야지. 우리 유수능 형제님은 어저께 보니까 막 찌야 하면서 내 앞에서 얼마나 기가 따가운지, 내가 그때 피곤해서 깜빡 졸았거든요. 그랬더니 내 귀에다 대고 나 일어나라고 그러는 건지, 얼마나 그냥 기차 화통 나는 소리를 내 앞에서 하면서 얼마나 크게, 딴 때를 크게도 안 하더니 내가 졸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더고 막 나 깨우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사역자들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닌데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산에 가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리 아프니까 못 올라가니까 거기 입구에서 다 하잖아. 그 입구 화장실 앞에 거기 위에서, 거기 내가 자리에 또 봐놓고 왔거든요. 화장실 바로 그 위에 나무토막 딱 3개니까 거기 딱 의자 앉아서 기도하면 끝내줘요. 요즘 아주 날씨도 좋지, 아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아침부터 갔다 왔으면 아침부터 순간순간에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순간순간에 틈을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환경도 알고 내 위치도 알고 내 뜻도 알고 나를 다 이해하셔. 그분은 나를 다 알고 계셔.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내 마음을 알고 계셔. 내 기분도 알고 계셔. 내 생각도 알고 계셔요. 그분은 내 안에 모든 걸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정말 놀랍도록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털털하고 깔깔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봐요. 그 털털한 마음을 하나님이 싹 날려버린다고. 그 지금 털털한 그 기분을 하나님이 싹 날려버리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쁜 거 싹 날려버리죠. 우울하면 우울한 거 싹 날려버리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으면 성령님이 싹 날려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날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신단 말이에요. 비우신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부으셔? 기름을 부으세요.
그렇게 비운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지, 자기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 기름을 넣어도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자기 생각이 딱 가로막고 있어. 육신의 생각이 딱 그 막인데 딱 가로막고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으로 꽉 막고 있잖아. 여러분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시냐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막 쑥쑥 들어가,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막 팡팡 들어가, 어떤 사람은 은혜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 그죠? 은혜가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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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 게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은 누가 맡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것 같죠? 그 속에 있는 사단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맡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사단도 꼼짝 못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도 못 박히는 거예요. 죄도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박힌 사람이야 죄도 못 박히고 귀신도 못 박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아주 그냥 꽉 막혀 있잖아.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잖아. 아주 은혜 들어올까 봐. 은혜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놈의 마귀 새끼가 속에서 자존심을 통하여서 딱 마음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 못 들어오게. 아니 장독에 뚜껑을 딱 닫고 있는데 소낙비 같은 은혜가 내려오면 뭐 할 거요? 장독 뚜껑이 열어야지. 마음문을 열어야지.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어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 은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강체를 비추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을 칵 닫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고 고집을 내세우고 있고 교만을 내세우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이 비참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삶, 가난과 질병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그 저주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인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자기를 낮추고 조금만 자기를 내려놓고 조금만 존심만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탁 박아버리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한량없는 진리를 가르쳐줄 텐데 빛을 비춰줄 텐데 능력을 주실 텐데 부여를 주실 텐데 건강을 주실 텐데 영생을 주실 텐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 못 누리니까 뭐가 들어서 마귀가 와서 주인 노릇해서 자존심 내세우고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통과 저주와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겸손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충만해서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이르지 못하는데 그게 교만죄예요. 그게 자존심 내세요. 그게 교만죄예요. 자존심죄. 응? 그 교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어. 다 가로막고 있어. 아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느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혼자는 다 누구든지 외로워요. 근데 저는 별로 외롭지가 않아. 우리가 결혼하면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외롭죠? 외롭죠? 그렇잖아. 여기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죠?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외롭고 슬프고
힘들죠? 힘들죠? 사람은 다 똑같아. 또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이쁨을 못 받으면 행복하지 않죠? 또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받아야 행복할 텐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외롭죠, 슬프죠, 힘들죠, 자존감은 바닥이죠.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여자는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보다 더 크신 사랑, 남편보다 더 큰 사랑, 우리의 심령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듬뿍 위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아빠고, 예수님이 우리 부모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예수님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있으면 여태까지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위안을 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딴 거 눈에 뵈는 게 없어. 할렐루야. 그까지 남편 거지 같은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나는 거지 같은 사랑이라고 그래. 왜냐? 사랑 받으려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애교 또 갈랑갈랑 하는데, 그 사랑 좀 좋아가지고 헬렐레 헬렐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 아유, 그럼 거지 같은 사랑, 그 한 푼 줍시오 해서 얻으면 좋아갖고 헬렐레 하는 그 거지 같은 사랑.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 안 한 사람들 그 거지 같은 사랑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면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주려고 결혼해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하지 마. 그러면 거지 같은 사랑은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편에게 내가 사랑을 공급해줘야 되겠다.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으면 결혼해.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 맨날 남자한테 사랑 달라고 타령이나 쌓고 사랑 달라고 삐지고 시험 들고 남편한테 사랑 달라고 바가지 빡빡 긁지 말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편을 그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겠다.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거를 해야 돼. 예. 근데 자존심을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기 자존심을 빡빡 긁어버려. 나는 거꾸로. 왜? 나를 내려놔라 이거지. 왜? 예수님을 붙잡으라. 우리는 예수님만이 전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부여와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에게 있으니 예수님을 위해선 자존심 빨리빨리 내려놔라 이거야. 빨리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 자기를 고집하고 교만한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 자기를 주장하는 인간들 너무나 어리석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아유, 어리석음의 극치구나. 아유, 은혜 안 받기로 작정했구나. 하나님의 축복 안 받으려고 아주 그냥 때를 쓰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으려고 아주 그냥 댄스를 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아주 축복을 안 받으려고 아주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받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은혜 받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영혼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빛의 사자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놈의 육신의 생각에 깍 붙들려가지고 주장을 하고 앉아있고 아주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힘들고 답답할 때는 사람에게도 마음만 틀어놔도 그래도 좀 홀가분해지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뭔가 그 사람이 내 마음 이해해주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해봐. 신뢰하고 의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를 의뢰인데, 그분을 의뢰해봐요. 그분이 나에게 인자한 말씀으로,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분이 내 심령에, 어떤 인간도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것을 주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면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 이 세상 어떤 돈도 안 부러워. 이 세상 명예도 안 부러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안 부러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종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높이고, 그분이 낮추고, 그분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이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신단 말이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텐데, 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뒷구리만한 문화적인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왜 계획하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왜 자기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야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 육신의 삶이잖아요. 우리 요즘 전도에 보면 하나님을, 죄를 불순종해서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쫓겨나가지고 뭐요? 육신의 삶, 불행과 슬픔의 삶, 외로움의 삶. 주님께 사랑받아봐. 얼마나 자존감 빵빵한데,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게 빌빌대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자존감이요 빵빵해져서 나한테 나쁜 일 미친 일 별욕을 다 해도 난 행복해. 그래도 나는 행복한 거야. 별소리를 다 들어 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는 가서 다 하나님께 다 일러버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는데 또 내가 또 진리가 있으니까 다 또 한눈에 영이 분별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이래서 이래갖고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이랬어요. 성령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만져주세요. 하나님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죄의 종로를 고만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귀한테 붙들려서 그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이르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지혜도 줘요. 이때 이렇게 하라. 저때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지혜도 줘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 의뢰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해서 순간순간에 이 말을 거는 거는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느냐? 늘 육신의 자기 생각, 자기 말 계속 그거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좀 자기를 입을 좀 다물어야 돼. 스탑. 입을 좀 스탑. 생각을 좀 스탑. 멈춰야 돼. 생각을 좀 멈추고 자기 생각을 좀 멈춰요. 자기 마음을 좀, 입을 좀 멈춰요. 아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생각이 나오는데 럭비공처럼 일로 텄다 저렇게 텄다 막 생각이 있는 대로 막 쏟아내. 이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저 얘기가 나오고, 저 얘기 막 하고 있으면 또 그 얘기가 나오고, 막 럭비공처럼 막 생각이 나오는 대로 막 말이 막 튀어나와.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아유, 그거 좀 멈춰주세요. 그거 입술이 멈추려면 뭐가 멈춰야 돼? 생각이 멈춰야 돼. 생각이 멈추고 잠잠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꾸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에게 맨날 나 내 얘기만 하잖아. 사람 앞에 육신의 생각들 맨날 내 얘기만 하잖아. 나 변호하고 나 슬프고 나 힘들고 나 어렵다는 얘기만 맨날 하잖아. 아이고, 그게 다 육신의 생각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늘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힘들어져서 이제 안 들어주려고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나한테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딴 사람 붙여. 한 목사님 붙여. 한 목사님 막 해. 또 그러다가 이제 또 딴 사람이 막 미자매한테 또 막 해. 또 막. 그러다 또 이제 수지자매한테 하지. 수지자매한테 막 하고 있지. 막 돌아가면서 해. 그래도 나 혼자 짐을 질 때보다는 여럿이 다 같이 지니까 좀 훨씬 가벼워, 내 짐이.
너무 이제 혼자 질 때나 너무 힘들고 나 혼자 지기에 곤비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사방팔방 여러 명이서 하잖아. 나한테 여러 명이서. 이 사람은 문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저 사람은 나만 보면 귀에다 대고 누구는 또 아주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께 막 아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갈 때 되면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하나님께 매주 할 고지할 말 다 얘기 일러 하나님께 성령께 다 말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다 가볍고 아무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요 마음에 그 힘들고 미웃고 아프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마음을요 비우셔야 돼요. 늘 비우셔야 돼. 그거 안 비우고 있으면 힘들어. 그거 안 비우면 괴로워요. 그거 안 비우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서 그걸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 전가시켜야 돼. 여러분이 남의 죄를 어떻게 짊어져? 예수님이나 짊어지지. 그러니까 그 죄를 여러분이 질라고 하면 곤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맡겨?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상대가 잘못했으면 그거 나한테 일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제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있으면 예수님께 일러요 좀. 나한테 일르지 말고. 이분이 하면 저분이 나한테 일르고 저분이 이러면 이분이 나한테도 일르고 아유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가 뭐 재판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가요. 아셨죠?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가 누구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쏟아놓으면 쏟아놓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다 쏟아놔야 돼. 내가 그거 다 갖고 있으면 나 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집에 갈 때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진짜로. 돈을 빌려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얘기해야 돼. 아셨죠? 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삶의 깊은 영적인 변화를 어디서 얻느냐,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해서 털어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사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이 비밀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맨날 어떻게?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산다는 거죠. 성령 충만.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요. 뭐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두려워하고 쫄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왜? 주님의 뜻을 아니까. 예. 성령님과 계속 지속적인 이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 머리를 자문해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즉각 성령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로 맡기는 거. 바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성령님께 바로 의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늘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짧고 간단한 기도이지만 이게 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방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이 외로움, 이거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나를 잘 알고 가장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할 준비가 그분은 다 돼 있어. 그분의 지혜는 무궁해. 그분의 생각은 셀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분의 생각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생각이 무궁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만약에 의지만 하고 그분에게 기도만 하면 그분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분의 응답은요, 저는 정말 기상천외. 그분의 응답을 내가 들을 때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지금 송사가 붙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한 목사님한테 잃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도 나를 아는 목사님이야. 근데 나는 내가 맞아요. 근데 그분이 육의 사람이니까 영의 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렀어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떨리잖아요. 나는 신학생이고 거기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걸 놓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성령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그러나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을 탁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영이 어리니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를 실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성령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은 것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세요. 이렇게 영이 어리니까 이렇게 나를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셔요. 근데 그것을 그걸 통하여서 내 영적인 것을 또 진리를 깨닫게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영이 어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장이신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그분 편인 거,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나 이럴 줄 알고 나는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둘 중에 둘이 송사가 붙었는데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하고 나같이 둘이 송사가 붙었는데 여기 재판장이신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 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이 재판이 굽겠죠?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공평의 저울추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평의 저울추를 구하라. 그래서 왜? 이 저울추가 공평해야 되는데 저울추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알려줘요. 여러분, 이 저울추가요 공평하지 않고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재판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셔. 그러면서 너는 공평의 저울추를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삐뚤어진 저울추를 갖다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공평하게 되는지를. 자, 한 사람이, 이 우리 목사님이 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어. 그럼 이미 저쪽은 이긴 거잖아. 이 공평의 저울추가 이렇게 끼우러져서, 불공평한 저울추가 끼우러져서 이미 저 사람은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올라갔는 저울이 내려가야 되는데 저쪽은 내려가 있고 나는 올라가 있잖아. 내려가 있는 만큼 나는 올라가 있잖아. 그럼 이게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그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거를 내려가는 방법, 내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더 사랑하는 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헐뜯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그 생도님을 그냥 칭찬과 축복을 그냥 막 쏟아부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 들어보기도 않고 뭐 그 얘기 꺼내지도 않고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 소리요. 그러면서 자기도 목사지만 목사끼리 이런 영적인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오히려 나한테 위로를 하면서 나보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이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로 해야 이게 내 입장에서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 그 사람을, 이 사람이 2명 중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면 셋이 한 편이 돼버리잖아. 할렐루야. 한 편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걔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내 편. 이게 지극히 율법이고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빌미를 잡을 게 없는 거야. 꼬투리가 없는 거야. 나를 잡을 게 없는 거야. 내가 같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딴 사람이 이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르면 내가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만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님은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잖아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잖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잦아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영의 사람은 한 번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영역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면 왜 영역이 쌓이느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3시간 부르짖었는데 내려오다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서 은혜 홀딱 쏟았어. 그러면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는 이 3시간 기도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화를 안 내고 말지. 할렐루야. 미워 안 하고 말지. 이러면서 이 기도가 힘든 만큼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나아. 할렐루야.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죠? 차라리 사랑하는 게 낫죠? 차라리 축복해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더 영적인 능력이, 권능이, 영적인 이 근육이 우리 안에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습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길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진실되게 교제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쏟아놓으세요. 그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걸 하나님께 안 쏟아놓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의지해서 하는 게 다 이루고 하나님께 쏟아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쏟으니까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죄를 다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남의 죄를 왜 자기가 갖고 있어? 남의 죄를 왜 자기가 갖고 힘들어하냐고. 그죠? 남의 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할렐루야. 동생이 형제를 갖고 있으면 힘들어. 할렐루야. 형제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쏟아내야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쏟아내야 돼. 남의 죄 갖고 있지 말아요. 그런 자기는 죄가 없나? 자기는 죄가 더 많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죄는 더 많으면서 왜 남의 죄를 품고 있어? 남의 죄 갖고 있지 마요. 남의 죄 갖고 있지 마세요. 그 남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평안을 누려야지.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잖아요.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 평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면 그 남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맨날 찌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가슴이 쓰고 아프고 쓰라리고 미움과 한과 증오가 가득 차 있어. 귀신이 디글디글해 그 안에. 그 남의 죄를 왜 갖고 있어요? 남이 똥을 왜 마시고 있냐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다 맡겨야지. 예?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남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야지. 왜 자기가 담당하려고 그래? 남의 안 보인 게 우리 눈에 남의 죄가 보였다. 그럼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예수님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남의 죄가 보이걸랑 나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여러분 갖고 있지 말아요. 남의 죄 갖고 있으면 힘든 거잖아. 마귀한테 속아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와서 일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남의 죄 나한테 따진다고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나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나 그 남의 죄 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그 여러분이 나한테 갖고 오면 그거 내가 또 예수님께 맡기러 또 가야 돼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오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는 즉시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줘요?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것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극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 어떻게? 영으로. 어떻게? 심령으로 그걸 깨닫게 해줘. 그것은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설명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용서한 자에게 그 극렬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용서한 자라야 극렬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극렬한 사랑이 부어지면 또 용서가 저절로 돼요. 그거를 우리 마음은 그런 극렬한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은혜를 부어줘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야.
아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오직 자기밖에 몰라. 응?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과 그 사람은 분리되는 사람이야.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나에게도 예수, 여러분에게도 예수, 최예수, 유예수, 임예수, 정예수, 정예수, 이예수, 한예수, 김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로 하나 통일. 할렐루야. 예수로 하나됨. 예수로 화목하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것. 이것 외에는 다 귀신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다 귀신이야. 아셨죠? 속지 마시고 우리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